명예 중보 선교사로의 부르심,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섬기는 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더 크로스 처치로부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 기도의 집 명예 중보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중보팀을 이끄는 중보기도 사역자로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보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오랜 시간을 아름답고 건강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며 중보 선교사로서 기도의 집 가치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한국 기도의 집 모든 사역자에게 귀감이 되고 명예가 되기에 한국 기도의 집의 가족이며 동역자로 함께 하는 일에 기쁨이 되므로 마지막 때의 부르심에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며 명예 중보 선교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출석하고 있는 더 크로스 처치 한국 기도의 집에서 받은 카톡의 내용입니다. 요즘 하는 일 중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일은 기도문을 쓰는 일입니다. 어떠한 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기도를 글로 남기니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어느 날 더 크로스 처치 한국 기도의 집 KHOP를 위한 기도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기도문을 쓰고 박호종 담임 목사님과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나누었고 목사님은 한국 기도의 집 명예 중보 선교사로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중보 선교사는 한국 기도의 집에서 드려지는 24시간 예배와 기도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며 24시간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옆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마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전부였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보노라면 과연 명예 중보 선교사의 자리가 내가 있기에 적합한 자리일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물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감동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금식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가 주어진다 해서 예전과 다른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해오던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왜 더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가는 것보다 모르고 가는 것이 그분의 이끄심에 더 밀착되어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에 감추어진 비밀 같은 그분의 의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부응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십시오. 미랄 사역자 이야기 희영 집사님과 함께하는 점자 수업 김은비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2달 전 단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어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해진 시청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쳐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제의를 받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도 아니고 어린 나이도 아닌 시청각 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니 망설여졌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접한 것이 처음이라 그런 분들과 소통하거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수어 통역사와 함께 소통하며 점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점자를 읽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자는 손가락의 감각이 중요한 것이기에 그분의 손가락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도 알 수 없고, 무딘 감각으로 진도가 더디거나 배우는 중에 시력이 나빠진다면 점자를 배운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 간단한 면담을 하기로 한 후 주변에 있는 분들께 자문을 구하며 나름의 계획을 세웠지만, 막연한 생각들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담날이 되어 미랄 복지재단의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 헬렌 켈러 센터로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홍유미 팀장님과 최희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지,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읽어내야 하기에 그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익힐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점자의 모양은 색깔이 있는 커다란 자석을 이용해 익히고, 자석판에 있는 모양들을 만지고 보며 점자판에 찍어 손으로 직접 읽고 느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 한 손해를 이용해 자석으로 본 모양들을 실제 점자와 비교하여 학습하고 노트에 옮겨 찍는 것으로 모양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의 수업을 약속하고 센터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에 접속해 점자를 쉽게 익히는 방법들이 실린 교재들을 찾아보며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업하기 전 점자를 배우기 위한 기초 물품들을 확인했습니다. 모양을 익히기 위한 자석, 점자 노트와 점판, 그리고 점피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자 집사님께서는 신기한 듯이 그것들을 만지고 눈으로 익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 처음 점자를 배우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처음 점자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도 부직포 느낌의 스티커로 촉각적으로 점자의 모양을 익힐 수 있게 하여 읽고 찍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리고 싶은 생각을 하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알려드린 것은 점자의 구성이었습니다. 점자는 모두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칸에 6개의 점으로 구성됩니다. 그 점들을 이용해 한글, 영어, 수학, 음악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기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한글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점자의 6점을 점자판에 직접 찍으며 6개의 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알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통해 익히는 것입니다. 팀장님의 수어 통역을 통해 집사님께 점자판에 6개의 점을 찍어보라고 하자 처음엔 주저하시더니 천천히 점피를 잡으시고는 차분하게 찍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정도를 찍은 후 손으로 직접 감각을 느끼게 해드렸더니 신기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줄을 더 찍은 후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쓰지 않고 단어 자체를 배운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 나, 다로 가르치기로 하고 모음, 아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노란색 자석은 빈 곳으로 예를 들고 파란색 자석으로 아에 해당하는 1, 2, 6점으로 만들어 보여드렸습니다. 점자는 찍을 때와 읽을 때의 방향이 달라
알을 찍는 것에도 주의해서 찍어야 합니다. 글자를 찍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묵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보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던 집사님은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아주 멋지게 해내셨습니다. 나중에는 읽는 것, 찍는 것 모두 익숙해졌는지 찍은 줄을 천천히 읽으며 본인이 틀린 부분까지 찾아내어 깜짝 놀랐습니다. 열정적으로 점자를 찍고 읽는 집사님을 보면서 시청각 장애인들은 점자를 배우기 어려울 것이고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점자에 대한 설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업 끝에 집사님께서 정말 감사하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했던지 제 마음에 열정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석판뿐만 아니라 한 손해를 이용해서도 손 감각을 더 쉽게 익히고 눈을 활용해서 점자의 모양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1점, 2점 이렇게 숫자로 익히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가부터 하까지 모두 익히게 됩니다. 다 익힌 후에 그 뿌듯한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을 약속하고 수업을 하기로 한 것을 이제부터는 3개월을 더 수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런 귀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어 통역을 하는 홍유미 팀장님, 부족한 설명에도 잘 따라와 주시는 최희영 집사님, 그리고 저희 셋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 저의 눈이 되어주시는 이재경 활동 지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영 집사님의 작고도 큰 목표는 점자가 익숙해져서 빨리 한 손해를 받아 책도 읽고 워드도 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전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따라와 주시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시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업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의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와 도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글을 쓴 김은비 간사는 한국 미랄선교단의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의 팀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58번째. 나는 내 숨을 쉰다.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지인의 생일을 축하할 때마다 그에게 어울리는 시를 전합니다. 그런 시가 생각나기까지 그의 생을 그립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고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할지 고심합니다. 연중 행사이긴 하나 한 사람의 생을 바라보고 생의 시작을 기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후부터 김용택님의 그랬다지요를 전합니다. 생일은 어쩌면 헛헛한 생을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고 마음먹는 날일지 모릅니다. 생일에 이런 시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아직 지인의 별세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껏 3번 접했습니다. 모두 장애인 부서에서 함께한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저희 형제입니다. 지난 1월 어느 날 밤 10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한 장애 청년이 별세했습니다.
그가 지닌 여러 가지 장애와 질병의 수만큼 우여곡절 가득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부서에 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수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요. 스스로 오랫동안 숨을 쉬기 힘들어 목에 호스를 꽂아요. 학교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순회 교사가 집으로 와요. 교회도 주일마다 오긴 힘들 거예요. 상황이 괜찮을 때만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부에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그래서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부서의 존재 이유는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족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대상이나 목적으로 삼으면 알게 모르게 선이 그어집니다. 너와 나와 우리 모두의 좋음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더불어 누리고 나누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선과 샬롬은 같은 의미이며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회복, 그리고 심판의 표대입니다. 민수가 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한 적이 없기에 너무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이 뛰거나 장난치며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교회에 오는 동안에는 자가호흡이 가능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담당 교사와 부서와 부모 모두 예의주시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도 즐겁게 교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민수에게 다른 친구와 교사가 짝을 이루어 다가갑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손과 눈과 마음을 맞춥니다. 민수도 한동안 긴장한 터라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치아를 드러내며 웃습니다. 그의 선한 웃음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장애인 부서 주일 예배에서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 같이 걷게 하는 어두운 밤 등대 같은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천천히 정이 들었고 서서히 샬롬을 공유했습니다. 다가가고 다가오는 걸음이 설렜습니다. 그와 함께한 이들 모두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무척 그립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내내 듣기 힘든 표현이 있었습니다. 생각과 경험과 확인 없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계획이나 선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너라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에, 너라면 장애가 있더라도 꿋꿋이 살 수 있기에, 너를 특별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기에, 너는 그만큼 사랑의 그릇이 크기에 허락한다는 식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장애인 주일 설교 단골 예화입니다.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왜곡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들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의도였는지 당사자인 하나님에게 물어봤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 너무나도 쉽게 단정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라는 어림짐작 아닌가요? 믿음과 감사를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평이나 한탄을 차단하려는 압박이나 입막음은 아닐까요? 이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장애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는 저런 식의 표현을 무척 힘겨워합니다. 시편에는 고단한 생을 향한 한숨과 하나님을 향한 한탄과 아슬아슬한 믿음이 엉켜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쉽게 풀 수 없는 것처럼 답을 쉽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나와 타인의 생을 조금 겪어보니 시편은, 성경은 느낌표보다는 물음표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명제보다는 답이 없는 길을 그분과 같이 걷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미로와 미궁 같은 삶을
어떻게든 견뎌보자며 노래합니다. 오늘 1월 24일은 민수가 별세하고 맞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의 생사를 아는 이들은 그와 함께한 주일 예배를 추억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보았으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 선한 웃음과 눈매, 기분이 좋으면 들썩이던 몸짓이 눈에 선합니다. 인연은 우연 같은 사건으로 시작되고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민수를 처음 만난 날에도, 그의 별세를 추모하던 날에도 홍순관님의 나는 내 숨을 쉰다가 생각났습니다. 그를 다시 만날 날에도 그럴듯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내내 거친 숨을 쉬었던 민수.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을까요? 조금이나마 편안한 숨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별세에 대한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바로 곁에서 숨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한없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를 기억하며 안부를 전해야겠습니다. 나는 내 숨을 쉰다. 홍순관. 숨 쉰다. 숨을 쉰다. 꽃은 꽃숨을 쉬고 나무는 나무 숨을 쉰다. 숨 쉰다. 숨을 쉰다. 아침은 아침 숨을 쉬고 저녁은 저녁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숨 쉰다. 숨을 쉰다. 별은 별 숨을 쉬고 해는 해 숨을 쉰다. 숨 쉰다. 숨을 쉰다. 바람은 지나가는 숨을 쉬고 시는 침묵의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더불어 아뢰는 한국미랄선교단 2월의 기도. 한국미랄선교단. 2021년 하나님께서 한국미랄선교단에 주신 말씀인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 소망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미랄 단원들과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예배에 목말라 하는 많은 미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게 하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월부터 화요 모임이 유튜브로 드려집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접속하는 데 어려워하는 장애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온전히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소서. 해외 선교지, 태국 김민수 선교사. 그동안 한국미랄선교단 연구소에서 사역했던 김민수 목사 가정이 한국미랄선교단 태국 지부인 큰빛 복지선교센터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이 힘차게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여 태국 땅에 필요한 장애인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탄자니아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은베아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배야 외 다른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운영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교사와 장소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네팔, 김정근 선교사.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이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소서. 돕는 기도 동역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도록 하소서. 일본, 김정숙 선교사회. 성령 충만함으로 일본 영혼을 향한 열정이 더 불타오르게 하소서. 일본 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소서. 21년 2월호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복지재단 사역자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일시 1월 2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오후 7시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 공개. 함께하는 이 은혜와 선물 교회 담임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건교수 하나님의 공동선 저자 송용원 목사, 강화 큰나무 캠프일 문현상 목사. 2. 한국 미랄 선교단 이사인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가 2020년 12월 31일 한국 수어 보급과 대중화에 힘써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여주 미랄 선교단. 1. 여주 미랄 콘서트 수익금 중 일부를 3월에 태국으로 파송되는 김민수 선교사에게 후원합니다. 의정부 미랄 선교단. 1. 1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줌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 2월부터 드림랜드 보호 작업장을 시작합니다. 3. 3월에 태국으로 파송되는 김민수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안산 미랄 선교단. 1. 1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안산 미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개소식이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안 미랄 선교단. 1. 1월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복지재단 온라인 수련회 1월 26일 27일에 평안 미랄 선교단 포함 모든 간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 제가 장애인들을 찾아가 설 나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활동 지원사들과의 기도 모임, 평안 미랄 기관 직원 기도 모임, 산하기관 방문 기도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2월부터 화요 모임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소규모 대면 예배로 합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1. 제주 지역에도 지역사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라주공 아파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던 전도 활동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제주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미랄가족 말씀 읽기. 기간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읽을 말씀 2월 1일부터 2월 28일 마가복음, 3월 1일부터 4월 19일 마태복음, 4월 20일부터 5월 31일 누가복음. 각 미랄 가족의 형편과 건강에 맞춰 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성경 읽기. 2. 성경 녹음. 3. 성경 컴퓨터 필사 CTM. 4. 성경 핸드폰 필사. 5. 성경 수기 손으로 씀 필사. 다 함께 말씀과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미랄이 됩시다. 장애인계 소식. 2021년도에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소식. 1.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 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 지원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올해 활동 지원 단가는 14,020원이며 이용자 수는 9만 9천 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단가는 올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늘었습니다. 대상 또한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월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총 400명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이 지원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증 장애인 중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이며 월 5만 원 한도로 교통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버스, 택시, 장애인 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장애인 무인 민원 발급기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사무정보 처리용 무인 민원 발급기 표준 규격을 정비했습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했고 무인 민원 발급기 높이를 1220m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발급 수수료 결제가 편리할 수 있도록 신용 체크카드 결제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 결제 기능을 선택 규격으로 추가했습니다. 신제품 개발, 성능 평가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급될 예정입니다. 5. 집에서 거동 불편 장애인의 결핵 검진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이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거동 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이로써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거동 불편 장애인, 노숙인 등 총 21만 6천 명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검진 방법은 설문조사,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실시간 판독, 유소견시 객담 검사가 실시됩니다. Q뉴스천 2021년 1월 6일 금주의 소식입니다. 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췌. 한국미래선교단 40주년 1979년부터 2019년 기념사업 태국 미랄복지선교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에 미랄복지선교관을 세웁니다. 장애 청년들은 이곳에서 삶과 일과 신앙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피우며 세상과 소통할 것입니다. 2019년부터 건립비 2억 5천만 원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함께해서 2021년 1월 현재 2억 원이 모였습니다. 과분하고 충분한 동역이 놀랍고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드디어 미랄복지선교관을 착공합니다. 코로나로 늦어졌지만 더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한 분들을 소중히 기억하며 샬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건립 과정과 살며 사랑하며 사역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의 이웃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랄 복지선교관 건립계획 2021년 3월 착공. 목적 장애인 복음 전도와 복지 증진. 해외 장애인 선교 네트워크. 구조 1층 북카페, 예배당, 직업재활실. 2층 주간보호실, 평생교육실. 건립비 약 2억 5천만 원. 현재 모금액 2억.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7-893353 한국미랄선교단. 월십 투게더 미랄 영상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장애인,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일한 예배자로 부르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참가 기간 1월부터 4월,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참가 대상 한국미랄연합회, 장애인 선교 관련 개인 및 단체. 참여 방법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5분 이내의 영상 제작. 보낼 곳 koreamilal 1979 @다음.net. 시상 내용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시상 후 한국미랄선교단 유튜브 채널 업로드. 발표 2021년 4월 17일 www.kmil.or.kr. 수상자는 개별로 통보해 드립니다. 문의 02-3411-6896